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난주에 원고의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에 같이 또 한번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다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이 무엇이냐?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죄인의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의인의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 한번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인의 믿음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전,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도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바로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보았다고 정말 세상 말로 극찬을 하신 바로 그 백부장도 또 12년 동안 정말 자신의 가진 재산 다 쓰면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한 그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셨는데 갈릴리와 유대에서 복음 전하신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여인, 백부장 싹 다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님 강림하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도 다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한번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또 사도들이 남겨주신 서신서와 이 수많은 신약의 말씀들을 읽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참빛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려 하니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믿으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들림받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은 들림받아서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땅을 바라봐라.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얼마나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 당하셨는지 십자가에 매달리면 길면 일주일도 산다고 하는데 불과 3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통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아멘.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 그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의인의 믿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대로 우리 수없이 나누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는 헬라어로도 계속 중얼중얼했다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말로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까지 나아가면서 그 돌 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나아가면서 계속 중얼중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에 그의 혈루 근은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귀한 믿음 맞습니까? 귀한 믿음 맞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했습니다. 귀한 믿음 맞지만 우리에게 귀한 믿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인자로 계신 예수님 3년만 이 땅에 계시다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파괴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그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 그 천방지축 같은 정말 4차원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들었던 말씀, 이해하지 못한 말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7번 용서하는 것을 70번을 하라. 도저히 이해 못하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세상에나 오순절 그날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한꺼번에 다 깨달아진 겁니다. 아멘. 그 역사는 인류 역사상 그날 단 하루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에겐 아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의 접점을 그의 손을 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킴에 그가 걸으며 뛰며 찬양하니라. 아멘.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서 걸으라. 아멘. 그 안진뱅이는 요즘 말하는 동전 몇 푼 얻기를 바랬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에게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났든지 그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사실은 죄인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죠.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 내게 없지만 기도하면 주신다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 버려야 합니다. 이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은 죄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과 내가 동급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 여러분이 머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참 힘든 일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100% 거하시는데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춥고 배고프고 졸리시고 갓난이 때는 똑같이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배변하시고 다 하셨던 겁니다. 예, 그렇게 사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아버지께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무한대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정말 기름 붓듯이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아멘. 예.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누가 하나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다고 어떻게 알고 서로 나와서 툭툭 부딪히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대단한 사람 뭐 사도급인 사람 영성이 어마무시한 사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 저 중세의 수도성처럼 매일 기도원 가서 사는 사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칩니다. 왜요? 자신만의 영성이기 때문에 중세의 시대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정말 청빈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그 중세 시대에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자신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인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거듭났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 그 너희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믿음의 스위치를 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죄인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 새로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아멘. 거듭났다면 기름 부으심이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으로 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인자로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치유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도, 문둥병자도, 눈먼 소경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도 베데스다 목과에 앉아서 늘 한탄만 하면, 나는 못 걸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멍자가, 나는 언제 다른 사람들보다 저 목과에 먼저 가서 천사가 동할 때 기적을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던 베데스다 목과의 병자도 여러분 싹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계셨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러면 한 2, 3일이면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걸어갈 수 있겠죠.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일주일이면 걸어가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 두 발로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내 이성은, 내 오감은 전혀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롭게 뉴 크리에이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만땅이고, 세상 말로 만땅이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죄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의인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관점으로.
근데 왜 안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꺼놓았기 때문에. 예. 다 주셨지만 스위치를 켜는 건 누구 몫이라 그랬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터치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 밖에 일을 안 하십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 몸박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는 내가 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믿음이 뭘까요? 그놈의 믿음이 뭔데 계속 앞에서 믿음 몇 주째 제 생각 한 2달째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믿음 이러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떤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의 믿음이든 의인의 믿음이든 거룩한 믿음이든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든 간에 이 마음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잠재식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싹 다 컵이라 그러시네요. 제가 이걸 컵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이거 머그컵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머그컵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셨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머그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오감이 감각하면 그 감각이 신호를 일으켜서,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우리의 잠재적 속으로 들어가서 캐내는 겁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거를.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컵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어린아이들, 한 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갖다 대면 걔들 모르면 그냥 웃을 겁니다. 배시시 이렇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너희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말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붙들까요? 모든 것이 죄의 관점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막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이게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내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붙드는 것이 죄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시스템은 마귀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마귀가 만드는 모든 세상 시스템은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밖에 없네요. 그런 분들도 그 위대한 세종대왕 그분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이 만드는 지식들, 그들이 우리 후손에게 주신, 요즘 대한민국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글이 참 유행하더라고요. 그 쇼펜하우어가 만든 주옥 같은 글도 다 죄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기초에 붙드는 순간 우리는 죄의 결과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그것을 붙들고 기초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영리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걸 생각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해라.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영이 하늘 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속에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은데 뭘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늘 생각한 거는 세상의 현자들 책 읽고 뉴스 듣고 여태까지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 이렇게 하면 욕먹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벌더라, 이렇게 하면 칭찬받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더라. 이것만 가득하다면 떠올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말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으로 묵상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또 신고 듣고 말하고, 예전에 했었죠. 말씀대로 말하고 듣고 신고 말하고 듣고 신고, 이 사이클이 계속될 때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두 개가 가는 겁니다. 하나는 뭘까요? 죄에 기초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기초한 것. 이제는 말씀을 심으면 두 개가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라. 아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든 걸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붙드는 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아멘. 이거 못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의 정이 더 먼저인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내 마음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진리인 거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명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좋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나실 때 한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 성령님이 심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도 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생각을. 아멘. 이게 없으면 사람의 말 듣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의 의리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안에 뭐가 심겨 있으면요? 주의 말씀이 심겨 있으면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대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많이 심겨 있으면 심겨있을수록 성령께서 말씀대로 분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생각한다고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나의 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신고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문제받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세상 말로 정말 쇼를 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별일을 다 겪었어도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뭐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이 일치된다,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비를 쫓으면 나비는 도망가요. 나비가 무슨 바보입니까? 나비 안 잡혀요. 쫓아가면. 잠자리 있을 때 일고 해도 잡기 힘들지만, 여러분 집의 마당에, 요즘은 집들은
마당이 없죠. 대부분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발코니에라도 여러분 화단을 가꾸어 보고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꽃을 키우면 나비가 날아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꾸면 가꿀수록 그 나라 안으로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원복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아멘. 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하늘을 바라보면 주요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난 것은 죽은 겁니다. 내 옛 생명이, 내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죄된 본성이 죽은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위의 걸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도꼭지 보이십니까? 이 수도꼭지 안에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하시고 이 파이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꼭지를, 그림처럼 꼭지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죠. 꼭지를 잠그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꼭지를 트는 것이 무엇이다? 새로운 믿음. 아멘. 말씀을 심은 대로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새롭게 분별할 수 있는, 아멘. 네. 그 수도꼭지를 트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귀한 말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잠깐 동안은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내가, 죄송합니다. 저 이놈이라 그럴까요? 이놈의 내가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벌써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또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마귀에게 또 쏟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날마다 쏘기는 거예요. 환경으로, 내 습관으로, 자동으로 매일 쏘깁니다. 야, 네가 예수님 믿어야지. 네가 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 성품, 아멘.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이미지, 라이크네스. 우리가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현현이었잖아요. 그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난 존재였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하고란 말은 프로네오, 헬라어로 프로네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방향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방향성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삼성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회사를 완전히 개혁하면서 임원들 모아놓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 공부한 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멘. 위의 것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아멘. 예. 예. 그게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새롭게 태어난 내가 왜 구약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까? 더 쉬운 길이, 더 놀라운 길이 있는데. 여러분 새 차 주셨는데 계속 낡은 차, 시동도 안 걸리는 차 타고 다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셨도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관계의 깨어짐, 우울증, 공황장애, 고통, 조울증,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의 문제들, 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미 친히 담당하셨도다. 아멘. 담당하셨도다. 람바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미 2000년 전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이미 이루신 것 내가 입술로 선포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생명의 스위치를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스위치를 생명의 수도꼭지를 날마다 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마귀가 던져줄 영원한 불못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대가를 바라신 게 아니잖아요. 기브인 테이크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더해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은혜와 호의,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 아멘. 하나님의 호의, 날마다 그 경험하면서 살기도 여러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는 한 3, 40년 남은 것 같아요. 길어야 한 40년. 제가 뭐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100살 이상 사실 수도 있으시겠죠.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은 인생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누리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 기어이 얻어내시기 위해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나비를 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비를 쫓지 마시고 나비는 쫓으면 쫓을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비는 쫓으면 쫓을수록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원을 가꾸면 그 정원이 어딥니까? 꼭 죽어서 낙원이 영어 성경으로 가든이에요. 가든 말 그대로 정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임시로 머무는 그 임시천국 그 낙원에 가야 하나님의 정원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진짜 있었잖아요. 사도들도 또 그 무리들도. 여러분 그 정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정원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장, 폐가 있는 이 기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정원을 날마다 가꾸면 그 무엇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아멘. 나비는 그냥 날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기도 바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들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뭐 괴로워 죽겠어 힘드네 앞으로도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기대하십시오. 아멘. 생각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 날마다 누리기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그 평강 마음껏 누리시고 파이프처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으니 생명의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아버지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날마다 흘러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위에 주의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상처, 고통, 관계의 깨어짐, 아버지 두려움, 염려, 걱정, 원통, 아버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묶고 꾸짖고 쫓아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관, 이들의 조직, 이들의 세포 하나하나 모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육체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정원을 날마다 가꾸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